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먼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둡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두운 곳에 빛이 되시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시며 힘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우리 교독문 120번 성탄 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별들뿐만이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함산 충년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야 세상 살도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라 하도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범사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던 우리 권속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성탄의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이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희들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해에는 좀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각자 분량대로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국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5년 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삼하며 갈급하는 성령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고 우리 교회를 그야말로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본목사님들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역을 통해 하늘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대한민국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나 위정자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 땅,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채 2%도 안 되는 이 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년에도 만년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이 태국 선교에 더욱 보탬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고 이를 감당할 능력과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질병과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권속들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속들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드릴 때 응답이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예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그야말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욱 장원한 마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우리 글로리아 합창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태국은 공휴일이 아니라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나올 수가 없고 또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나올 수 있는 날인데요. 우리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광고가 특별히 주보에는 없는데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시온 차장대 무명의 성도님 한 분이 선크림을 100개를 가져오셨는데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라고 그랬는데 미리 받은 분도 있어요? 갈 때 하나씩 선물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 또 귀한 선물 기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이제 보통 수요일 날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가 있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라 없어요. 끝나고 오늘은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행 중에 오신 분이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여행인데 오신 분 잠깐만 일어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탄절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날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연말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5번째 이야기, 오늘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양식이 아니고 그날의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오늘의 양식 그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의 양식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헬라 말에 의하면 번역이 조금 달라요. 여기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오늘이라는 말보다는 그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말로 되어 있는 세메론이라는 이 말이 호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기보다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날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 당일에 양식을 구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오늘의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오늘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줄일 수 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연관이 좀 되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냐? 너희가 그날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의 양식이란 무엇일까? 만일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내년, 심지어는 평생의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들, 손자, 대대 손손까지의 양식을 미리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여기 일용한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에 가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가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뒤에서는 그러한 거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닌 겁니다. 여기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에 보면 에피 플러스 헤메라 이런 말이에요. 에피는 우에, 헤메라가 날인데 우의 날.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이 뭐냐? 내일의 양식.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이 아닌 내일, 아니면 그날의 양식을 주세요. 그러한 뜻이에요. 그것도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따라서 그날의 양식을 오늘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영적인 가난을 느끼는 날이라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육신을 위한 양식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조차 육을 위한 양식으로 알고 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됐으니까 여러분 형편에 따라 나가서 외식도 하고 여러 가지 파티도 있고 그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이 모자라요? 차고 넘쳐요. 근데 그것을 또 구하라고 주님이 말했겠냐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는 정말 잘 나가는 시대였어요. 풍요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풍요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 영적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기근이란 뭐냐?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 갈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구해요. 창고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는데도 육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많아요. 계시록 2장에 가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이유가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사탄의 교회가 됐을까요?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율법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마음이 부요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요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성경 딱 피면 무슨 얘기인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또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빵도 하고 이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오늘 부요하기 때문에 뭘로 부요해요? 율법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부요했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내일의 양식은 마치 이런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처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름과 같은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필요한 당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식. 지금은 없어도 되지만 필요할 그 당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용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는데 오늘 음식이 너무 많아요. 남았어. 근데 내일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데 남는데 내일은 이 음식이 내일까지 있을까요? 이 음식이 다 썩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오늘은 살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의 양식.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달 반쯤 되었을 때, 신광야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 우리가 먹을 것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다 떨어진 거예요. 2달 반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생각나시죠 이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노예들이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노예입니까? 노예들은 고기 까마 곁에 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다 같이 고기도 먹고 떡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노예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고기란 뭘까요? 애굽 땅을 나오기 전날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 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 그거 먹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배불렀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주신 것이지만 백성들이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는지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음식, 이걸 만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잖아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붙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먹었어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의 의미를 모른 채 그것을 먹은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지 않고 육신의 떡으로만 알고 먹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면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의미로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육의 양식으로만 알고 의미를 모르고 먹으니까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만나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말씀을 비같이 내렸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힘이 뭐예요? 율법에 있었어요. 육신을 위한 힘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매일 나가서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에 살았더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매일 거두라고 하고 안식일이 되는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안 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7째 날도 거두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은 만나가 없었어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힘으로써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쌓아두려고 하면 죽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때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다른 민족들, 인종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며 먹고 싶다고 욕심을 부렸어요.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거 말해요. 여론 같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자기들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면 모세야 백성의 지도자 70명과 함께 회막 앞에 나와 서라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고기를 그냥 주면 되는데 고기를 그냥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고기 먹을 때는 특별히 몸을 거룩히 해야 돼요? 여러분, 고기 가끔 먹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는 날은 어떻게 특별히 몸을 거룩하게 하고 가서 먹습니까?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거룩히 하고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노예들은 음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노예가 아니죠. 백성들이 먹게 해달라고 한 이 고기는 유월절 어린 양 고기, 이 고기를 먹은 사람만 광야에다 나올 수 있었거든요. 안 죽고. 근데 그 고기를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희들 고기 먹을 때 몸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위해 먹는 식사가 아니라 예식이었어요. 거룩한 예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거 먹을 때에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배고프다고 다 먹으면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우리가 이 애굽을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사건의 예표예요. 그것을 알고 먹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다시 먹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밑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너희들 질리도록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니야. 한 달 동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를 왜 먹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다시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가 32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광야에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겠다는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마친 거예요? 고기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어린 양 고기도 아니고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고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 사이에 있는데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진노하여 치셔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 백성들이 모두 죽고, 그래서 거기에서 큰 장례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고기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애굽의 고기를 다시 먹겠다는 것은 다시 유월절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뭔지, 메추라기 고기가 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모르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그것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그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다만 배가 불러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양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같은 만나인데요, 만나의 의미를 알고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되지만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먹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의 의미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믿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야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려다 보니까 하늘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광야의 만나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만나를 보고 율법을 보면서 뭘 알았어야 돼요? 거기에 의미, 만나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안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을 알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만 알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대구한인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배불르게 먹기만 하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거 먹고는 죽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내가 다 공급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것은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을 매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걸 잘 나누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거 나누면서 배로 나누고 비행기로 나누고 이렇게 잘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누면서 그 안에서 다 챙겨가는 거예요. 이익을. 그걸 너무 많이 챙겨가니까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난 너희들에게 넉넉히 줬는데 너희들의 욕심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 거다. 육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영생을 위한 그날의 양식.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위한 그날의 양식.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양식, 포도주와 젖은 뭘까요? 연말이 되면 포도주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이런 파티나 이런 데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와 젖은요,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요. 다 눈에 보이도록. 진리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아요.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구나.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굶주리는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위한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죽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죽는 그 양식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 하시고 너희들이 그날에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영생을 바라보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행 중에도 이 자리에 오고 오늘 공휴일이 아닌데도 틈을 내어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병상에서 또 여행하는 중에 출타 중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들이 영생 얻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최혜경 집사님, 또 강루빈 어린이, 연약한 육체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